처음에 신경윤 강도사님이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라는 제목으로 구원이 이르는 것에 대해서 중점으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제가 저번 주 전인 그 저번 주에 침입하는 은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렇게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삭개오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삭개오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연구할 것도 많고, 그래서 세 번으로 나눠서 듣는데,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을 저희들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삭개오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회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을 말하면서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 그 믿음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손등과 손바닥, 한 손이 있으면 손등과 손바닥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좀 신학적인 그러한 교리적인 것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회개와 믿음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회개하고 믿습니까? 아니면 믿고 회개합니까? 어떤 게 더 먼저입니까? 회개하고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그렇게 안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믿고 회개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당연히 없으시네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상관 안 한다 이런 분들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십니다. 회개가 먼저일까? 믿음이 먼저일까? 어떤 게 더 먼저일까라는 것으로 신학자들이 많이 토론이 있었습니다. 중에 제가 존 머리라는 오래전에 계셨던 그 학자이신데 Redemption Applied and Accomplished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는데, 그분의 책을 약간 인용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믿는 회개입니다. 믿음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향한 것이라면 죄에 대한 증오와 죄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미움은 회개를 수반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개가 죄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회개를 분리해서는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에는 회개가 스며들며 회개에는 믿음이 스며듭니다.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존 머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회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가 먼저, 믿음이 먼저 아니라 항상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적으로 회개가 먼저 있고 믿음이 먼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을 때가 있고, 그리고 회개가 있을 때가 있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시간차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저희들이 나눌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회개를 이야기할 때 믿음을 빼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믿음과 회개, 그리고 믿음과 회개의 삶입니다.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믿음과 회개를 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고 믿음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 죄에서 돌아서는 것, 회개. 그리고 믿음,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회개를 따로 생각하고 믿음을 따로 생각하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같이 생각해서,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같이 볼 때에 죄에서 돌아서는 것과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회개와 믿음의 그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멀리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죄를 멀리 한다는 말을 저희들이 생각하기 전에 죄는 무엇인가 합니다.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를 이야기할 때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을 본다면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보다 내 생각과 아니면 나의 사상과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철학들이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아마 죄의 가장 근본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에서 우리들이 돌아서는 그러한 회개는 어떤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쫓짝쫓짝 말씀드릴게요. 회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첫째, 죄의 문제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죄를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특히 현대 시대에 목사들이 성도님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 무척 기분 나빠 하십니다. 사실 기분 나쁜 일이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죄를 가지고 저희들이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지 않는 모습을 죄라고 본다면 이 죄의 문제를 먼저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것은 지정의의 세 가지 요소가, 인격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는 지적으로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정적으로 죄에 인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저희는 죄에서 떠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적으로나 후회하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고 아니면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없고 아니면 그냥 행위만 계속 바꾸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죄에 대한 그 미움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 그리고 내 의를 내세우려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후회와 깊은 미움이 없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그래서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미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데, 이 죄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삭개오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그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죄를 지었나요?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훔치는 것이었죠. 결국 사람들에게 훔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만 세금을 받고 그리고 로마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무척 이 비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악했어요. 그리고 부패했어요.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조작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용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가 하는 것을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무엇이 그로 인하여서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을까? 그는 왜 이렇게 사악했습니까? 왜 이렇게 부패했어요? 너무 부패했어요. 이 삭개오가. 왜 그렇게 탐욕스러웠을까? 어떻게 그렇게 탐심이 많고 탐욕이 있고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자기만 잘 살려고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삭개오의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죄, 세금을 더 받는 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죄, 시스템을 조작하는 죄, 이런 그 죄들이 있지만 그 죄 밑에 죄가 있었어요. There was a sin underneath that sin. 죄 밑에 그 죄가 뭐였냐면 그건 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돈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돈이 주는 어떤 선물이 있었겠죠? 돈이 참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돈은 참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돈 안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돈 있으면 좋아요. 돈 잘 써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옛날에 사람들이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돈이 왼수라고. 돈만 있었으면 좋았겠네요. 돈만 있으면 정말 돈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많이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참 즐거운 삶도 있어요. 돈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은 우리를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인하여서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데이빗 갤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돈이 있어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더라는 거겠죠?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나 봐요. 저희들은 돈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많은 건 안 되나 봐요. 저도 돈이 없는 사람이라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훨씬 더 저희는 좋아질 것 같아요. 정말 이 돈으로 하나로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돈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근데 이 삭개오가 그렇게 돈을 사랑했는데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잠깐 저 문을 좀 닫아도 될까요? 저기서 아주 소리가 막 들려갖고 집중을 제가 원래 집중을 잘하는 사람인데 오늘 집중이 사탄의 역사가 아이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 속 안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집중이 좀 많아요. 감사합니다. 설교도 중에 이렇게 오래 저는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나가실 줄 알았는데 집사님이 가시는 꿈에도 진짜 몰랐었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전환하는 것에 로 변했을까? 그는 돈을 믿고 있었죠. 자기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축적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막 세이브하는 거죠.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짐작하는 것은 삭개오는 분명 돈을 우상화했습니다. 돈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겠죠. 여러분들 저희들이 다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변화하였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그의 삶에 초청한 것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그의 삶에 초청한 것이죠. 삭개오의 이 나무에 올라가는 이 사건을 보면 참 재밌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삭개오가 그 지역에 뭐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뭐 그를 뭐 길을 열어주고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잔머리의 황제니까 얼마나 잔머리를 굴려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그곳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려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 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졌어요. 특히 종교인들이 혼돈에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 지금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도, 저도 선한 일을 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겠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돈에 빠졌어요. 삭개오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 동네에서. 옛날에 죄인들을 점수를 매긴다면요, 그랬대요. 어느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악한 죄인, 그 다음 악한 죄인, 그 다음 악한 죄인 이렇게 하는데요. 두 번째로 악한 죄인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창녀라고 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악한 사람을 셀이라고 봤다라고 그래요. 제일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셀이. 근데 그 셀 중에서도 삭개오는 셀이 장이었습니다. 제일 나쁜 사람. 하여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지, 이 기독교가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혼돈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같이 착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혼돈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저희들한테는 이게 기독교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 그 동네에서 제일 악한 사람,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구원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도덕적 성취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나 봐요. 은혜는 너무나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은혜는 취약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만나주는 것.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상한 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잊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느 정도 sense of entitlement, 어느 정도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잊은 겁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리고 구세주라고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은혜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생각으로 들 때 저는 은혜를 잊는 거예요. 은혜를 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행위, 제 선한 마음, 제 의도, 이런 것들로 자꾸만 포장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완전히 기독교적인 개념입니다. 은혜. 어느 다른 종교도, 어느 다른 시스템도 은혜를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우상숭배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8절과 10절에 그 말씀이에요. 은혜가 삭개오를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나이다. 만일 내가 누구를 속을 뺏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관대해졌어요. 관대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8절, 자기 수입의 50%를 드리고 자기가 남의 속을 속인 것에 4배를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아니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착취해서 자기가 부를 축적했는데 이제는 자기 것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 이게 은혜의 반응입니다. 은혜의 반응. 이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의 복음. 근데 왜 기독교는 세상에 탐욕스럽다고 욕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휘황찬란할까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멋있어야 됩니까? 왜 기독교는 그렇게 부유해야 됩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남이 잘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교훈 아니었습니까? 삭개오가 바로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었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돈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돈 좋아요. 근데 돈이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10%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50%를 드린다 했어요. 10%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10%를 11조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해졌어요. 그 순간 우리는 은혜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고 있는 율법에 따라서 20%의 이자를 갚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300%, 400% 갚겠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맛보았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했어요. 더 관대해졌어요. 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재산을 썼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회개와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돈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구나. 돈에 대한 사랑을 인정했습니다. 아,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이 아니구나. 둘째, 뉘우침, 거룩한 슬픔과 그 회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기꺼이 굴욕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군요. 제가 손해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 삶에, 제 피부에, 제 뼈에 아픔이 들어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의 죄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50%와 그리고 4배로 갚아서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거지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가 그래서 거지가 됐다는 말은 없어요. 그가 직종을 바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돈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죄에서 떠나는 그러한 모습, 확실한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하고 뉘우칠 때는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생활이 보여줘야 되는데 부부관계에서 자꾸 부부의 갈등이 있을 때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계속 잘못했다고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저한테 상담을 여러 번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남편이 좀 잘못했어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가 잘못했잖아. 알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다 필요 없대요. 그래서 제가 넌 또 왜 그러니?
그러니까 맨날 잘못했다고 말만 하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그 잘못은 잘못이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요. 사개오가 네 집에 구원이 이르리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했다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금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변함이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내용은 삭개오에게 변화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변화가 있어요. 저희들의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회개와 은혜, 회개와 믿음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저희는 돈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것을 우상 숭배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우상화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화하는 것,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다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거짓말을 믿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믿고 있는데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자꾸만 저희들에게는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헌신하셔서 가장 부유한 자가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헌신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주기 위하여서 주님은 무엇을 잃었는가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묵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닌지 날 모르겠다.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동성애, 낙태 이런 이슈들 보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 아니에요. 고리타분해요. 여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정의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을 믿는 기독교인은 난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무척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견해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정치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리고 이러한 이 현대에 일어나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야지만 이것이 기독교다운 것이고 기독교답지 않다고 말하는 것,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가. 저희 영어 회의 중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주 보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우리에게 못 나오겠다고 합니다. 뭐냐면 너무 진보적이고, 목사님도 정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냐. 아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합니다. 사실 있는 일이죠. 왜 그러냐? 그 목사님 너무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과 회개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저희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특정한 견해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된다면 저희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져요? 제가 오늘도 EN에서 설교한 것이 그거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그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 어떠한 견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와 믿음의 생활이 된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지만 목사님,
그 믿는다는 의미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Shut up.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제 자녀거든요.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저의 자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 마음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겠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일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그의 삶의 생활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저희들이 계속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삭개오의 삶에,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신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 구절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너는 쓸모없다. 너를 토해내리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분명 이 말씀은 뜨거워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차든지 뜨겁다, 뜨거워야 된다는 말씀. 찬 것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뜨거운 것도 되고 찬 것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쓸모 있느냐, 찬 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쓸모 있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강의해 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서요. 빨리 끝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를 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내려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강인한 사랑을 나타내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게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고대 문화에서는 누군가의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초대를 받는다는 것이 친밀한 교제와 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집에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노방 전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은유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쓴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와 교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문 밖에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귀함,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선함, 예수님의 소중함 문 밖에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드리니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도 찬송가도 하잖아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크게 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제 목회도, 제 가정도, 제 행복도, 제 불행도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이 중심에 앉아 계십니까? 그분과 교제합니까? 제가 교회 목회를 처음 할 때 사람들이 조금 모이면 제가 항상 이랬어요. 성공주의자로 목회를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10명이 모여야 되는데 5명이 모이면 다 어디 갔어? 제가 항상 그런 반응을 했어요. 다 어디 갔어? 그러면 그 5명이 꼭 섭섭한 마음으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있잖아. 근데 니네 5명 말고 저한테는 온 5명보다 안 온 5명이 더 신경 씁니다. 저한테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보다 바깥에 있는 물질, 명예가, 유명함 더 신경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마치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음과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교제. 부부가 생활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먹고 마시고 주님과 지질이 볶고 뒹구르고 하는 삶이다. 기도할 때 예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러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계획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식탁 교제가 바로 믿음과 회개가 반복되는 삶이다. 믿음과 회개의 삶은 주님과의 식탁 교제가 순간순간 매 번마다 반복됩니다. 주님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 너랑 먹고 싶어. 너랑 밥 먹고 싶어. 너와 같이 교제하고 싶어. 회개와 믿음은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거를 매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밥 먹듯이. 밥 먹듯이 주님과의 회개와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하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포식하려니까 가스가 자꾸 차요. 자꾸 부자는 가스가 차요.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여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문 밖에 계십니다. 아니면 안에 계십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즐거워?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라면 오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삭개오와 예수님이 한 식탁에서 식사했던 그 모습,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저희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어떠한 교제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같이 기도했으니